다시 로마서 16번째 시간, 논쟁할 시간의 열매를 생각하다. 논쟁할 시간의 열매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한번 점검해 보죠. 인간의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대표는 크게 두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표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죠. 집안의 문패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대표에서 예수님이라는 대표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뭐가 좋은데요? 무슨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자유와 책임 또는 자유와 영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가 생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가는 것, 하는 것, 자유가 주어집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누가 입히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그냥 둘까 보냐, 주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심지어 죽음에서까지 염려하지 않는 자유,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자주 봅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죽음 앞에서도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영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지닌 것, 좀 다를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거기서부터 모든 자존감이 나오고 그 자존감이 세상을 이기는 자신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쟤는 나보다 못 배웠는데 왜 나보다 더 행복하지? 쟤는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특권을, 특별히 자유와 영향력을 성경은 바울은 왕노릇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왕노릇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전히 믿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또한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천사가 되지 않죠. 완벽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힘이 소멸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6절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를 믿으면 죄가 멸하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의 힘이 상실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 학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학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반응, 우리 학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는 여전히 있지만 흔히 말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싸우면, 내가 대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런 말이 안 된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도박하고 어쩔 수 없이 술에 빠지고 어쩔 수 없었는데요, 옛날에는 가능하지만 예수 믿고는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므로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분들의 문제는 싸우지 않고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패를 자꾸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으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승리한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력해도 빛을 이깁니까? 작은 촛불 하나도 못 이겨요.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빛이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자꾸 타협하니까 인생이 실패하고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그게 우리 존재고, 그리고 마귀의 죄의 결론이고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정리해서 제가 두 가지 지난 시간에 권면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드릴지어다, 여길지어다, 드릴지어다. 이 두 가지 잊지 말라고 권면했죠.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산 자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각인시키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릴지어다 12,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 여길지어다가 생각이 나면 드릴지어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 하나님께 내 재능, 하나님께 내 마음, 하나님께 자꾸 예배로 드리고 봉사로 드리고 헌신으로 드리고 드리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과 행동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죽어도 천국이다. 주님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궤변을 펼쳐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나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아요.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시간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 셈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했는데 구원받았다면 나쁜 짓 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셈이 되죠.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흉악범들만 처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는 큰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죄를 짓자. 그래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또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예수 믿자.
오히려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끔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나게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한 60세 환갑 지나서 늙음하게 예수 믿으면 그리고 천국 그때부터 준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일단 꿀밤을 한 대 탁 때리고 그럴 수 없니라.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혹시 그런 거에 동조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60세까지 살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절,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여러분 1절, 2절과 15절이요. 같은 질문이에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1절과 15절이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반복해서 비슷하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중립은 없다. 또 하나, 선택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결론, 생각을 바꾸라. 이러한 전개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요? 굶어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부자를 하나 선택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나 종 될게요. 그리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귀걸이에요. 귀걸이가요, 그때는 종이라는 표시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종이어서 그런 의미로 귀걸이를 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멋부리려고 이렇게 크게 다른 거는 나는 큰 종이요 이러는 거예요. 화려한 가막다는 난 화려한 종이요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자 하나 선택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나 당신의 종할게요 라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집의 종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죠. 한 집에 한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 되면 한 집안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중립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설령 죄를 지어도 과거처럼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찔림을 받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제한적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자유가 있어. 주인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죄의 종이 될지 하나님의 종이 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죠.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예수를 안 믿어도 죄의 종이 아니고 중립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일단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영적인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시의 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이것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특별히 교양 있는 분들,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건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무슨 죄의 종이냐. 이만큼 살면 깨끗한 거 아니냐. 거룩한 것 아니냐. 잘 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도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유라는 게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별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별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난 여자, 난 남자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죠. 부모님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잘 믿는 3대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죠.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부자 나라 선택하고 싶어. 선택할 수 있습니까? 능력과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어. 마음은 굴뚝 같아도 능력이 안 되고 달란트가 다른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외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청년들에게 질문했더니 목사님 성형수술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꿀밤 맞을 논리를 피는 청년에게 답변하려고 여기 사진 하나, 여러분 유인물 뒤에 보세요. 그저께 국민일보에 난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그래서 끔찍하죠? 끔찍합니까? 여기는 안 보이네. 여러분 유인물 뒤에 있죠? 여러분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이란 여자인데 19살 된 여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외모를 바꾸려고 성형을 50번이나 했대요. 50번. 50번이나 성형하니까 지금 비슷합니까? 괴물 됐죠? 괴물. 성형한다고 똑같아져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많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죄의 종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반드시 죄의 종이에요. 파노라마 사진처럼 한번 그 사람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보십시오. 반드시 죄의 종이에요.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도덕적인 척 할 뿐이지 다 음흉하게 들키지 않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다 죄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의 종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거룩하게 죄의 종 노릇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인이 고기 덩어리와 풀을 가져 놓았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뭘 먹겠습니까? 풀 먹습니까? 풀 먹을 자유가 있는데? 풀 먹을 자유가 있어. 풀 먹을 자유가 있어도 뭘 먹어요? 고기를 먹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강아지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안에는요, 죄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고기 선택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가만히 두면 죄를 선택하고 죄의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내가 예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해요? 죄 지을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 앉아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내 시간을 다 갉아먹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의 선택은요,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왜 귀걸이하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게 고백 못한다면 그분은 백발백중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을 바꾸십시오. 결론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논쟁하지 말고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바울과 논쟁합니까? 왜 우리 청년들이 자꾸 저에게 질문할까요? 일단 답변하기 전에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자꾸 질문하고 논쟁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술 아주 세거든요. 어지간히 먹어서는 안 취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안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안 취하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또 한번 꿀밤. 담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담배 피라고 그런 말 없잖아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말 없잖아요. 천주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던데 왜 교회는 그거 못하게 합니까? 신부님들과 맞담배 피고 서로 그냥 돛대 나눠 피고 그 술 맞짱 뜨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저랑 한번 술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꿀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일단 답하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아직도 과거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대한 미련, 담배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자꾸 성경적으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권면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새로운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삶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세계가 열렸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건진받았죠. 하나님 그때 뭐라고 명령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소금기둥.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자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미련 갖지 마세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더 좋은 기쁨, 더 궁극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 그러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쾌락, 거기에 자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논쟁할 시간에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열매, 더 복된 열매, 더 행복한 열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예수 믿기 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98년도에 성령 세례 강력하게 받고 제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과거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부끄러워서. 저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제 동생, 제 부모님,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저는 사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좋았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사는데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요. 유산은 다 사라지고 삶은 더욱 어려워져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까지 떨어지죠. 그때 탕자가 어떻습니까? 깨닫죠. 그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갔다면 그의 삶은 사망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를 생각해 봐라.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게 살았으면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반대예요.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열매가 달라요. 과거에는 썩은 열매, 부끄러운 열매이지만 이제는 거룩한 열매, 행복한 열매, 자랑스러운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거를 생각하고 전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논쟁하면서, 그 왜 논쟁하는 취지, 의도가 뭐예요? 아직도 미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끊어버리십시오. 그걸 물리치십시오. 더 좋은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자유, 그런 허무한 자유, 거기에 매이지 말고 더 행복하고 본질적인 은혜와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논쟁할 시간에 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나아가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복 받으시고 더 누리시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그 마지막은 면류관이고 그 마지막은 상급이 기다리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꾸 뒤꿈치 잡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뿌리쳐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대적하시고 저 천국 향하여,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몇 구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 40여 명이 등장하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5,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26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고 얻고자 하여. 그리고 40절 결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더 좋은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영원한 것, 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삶이에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고 자꾸 내 발목을 붙잡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로마서 16번째 시간, 논쟁할 시간에 열매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자꾸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한 복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상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원수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과거로 회귀케 만드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